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좀 저희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8번째 시간 역대상 10장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역대상 1장부터 이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뤘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성전을 잘 회복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할 때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이렇게 포로 귀환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주축이 돼서 거의 사라져버린 북쪽 지파들도 이렇게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를 다루게 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다윗의 왕권과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관련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일종의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했다면 솔로몬은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중심은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보시면 이 성전과 관련해서도 솔로몬보다도 사실은 다윗 왕의 업적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될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췄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와 모든 물품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다 일일이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는 이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약속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이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1장, 12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그것을 다룰 것이고,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역대기에 비해서 이 과정이 아주 길고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대기를 읽는 이 독자들이 이전에 쓰여진 사무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미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다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읽을 때에는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역대기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큰 유익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장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기의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서의 경우에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는데, 이것은 뭐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굉장히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당시 어땠는가 하면 어떤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또 그 힘을 모아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렇게 겉으로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는 이런 이방 나라가 너무 이렇게 부러웠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잘 모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왕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게 압제가 심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 당신들의 아들들이 이제 전쟁에 끌려가고 징용을 하게 되고, 딸들도 막 전쟁에 필요한 뭐 왕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노역들에 동원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괜찮다고, 우린 그래도 왕을 원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겉보기에는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처음으로 왕의 사역을 한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이 암몬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사무엘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한 당부를 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도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도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이방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 왕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입맛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우리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어떤 이방 우상들처럼 대접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방 왕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를 도와주는 그런 신이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어떤 신앙 방식, 자기의 그런 욕심을 고집했고 그 결과 결국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추구했던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울 왕은 당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고자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과거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욕심대로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내 욕심대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욕심대로 비즈니스가 잘 풀려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셔도 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심판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책이기 때문에 사울의 이런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통치는 실패한 통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울이 받은 이스라엘의 통치의 사명이 이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7절 보시면 그 사울이 블레셋과 한 마지막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들이 함께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가 전체가 이제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이제 막 몰리게 되면서 사울은 산채로 잡혀서 블레셋에게 능욕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스스로 자결을 선택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추구했던 인간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성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문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고집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하게 끝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나 어떤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로 몰라서 실수를 했을 수 있고, 또 잘못인 줄 알면서도 연약함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이제는 얼른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우선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 회개의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 몰라서 가족이나 교인이나 다른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 그 회개의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잘못을 해왔다면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서 회복되는데도 10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기간이 좀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우리가 잘못해왔던 것에 대한 것이 당장 다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나의 행동을 바꿨는데 왜 저 사람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자녀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육신만을 봐도 깊은 병일수록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마음의 상처일수록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할 때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그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가꾸고 돌보면서 한참이 지나야 그 회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박씨 뿌렸다고 내일 호박찌개 끓여 먹는 걸 기대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가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기 고집 때문에 이 회개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 전쟁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그 온 집안, 그 가문 전체가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의 병기든 자,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 즉 가문 전체가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차이에서 역대기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4장 보시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 아브넬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다윗에게 대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런 역사도 그냥 생략을 해버립니다.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사울과 그의 모든 가문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후계자가 끊긴 멸망을 당한 왕조를 정당하게 계승한 왕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 보시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이제 그 시신이 처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다 블레셋 지경에 다 전한 다음에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의 머리를 잘라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그 신전에 달아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다곤 신전에 놓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을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궤가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 다곤 신전에서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이렇게 우상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비난을 받고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욕을 받는 것은 한국의 이런 교회들이 사울 왕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 왕 때에도 보면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 왕이 상징적으로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존재인 것처럼 지금 세상으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는 몇몇 한국의 큰 교회들은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우리는 역시 달라 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받은 교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지
하면서 같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지금 다곤 신전에서 능욕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다윗 왕도 이 사울의 뼈를 가져와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제 같이 장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나도 마치 하나님처럼 막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까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의 해야 할 일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란 그런 소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 소설을 보면 그 미리엘 신부가 그 장발장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그 장발장의 잘못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준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 아주 추운 겨울밤에 시골 성당의 신부님이 이제 성당 청소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성당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경찰들이 불황자 한 명을 붙잡아서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부님이 이제 그 불황자를 보니까 어젯밤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기 때문에 신부님이 데리고 와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성당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근데 경찰들이 그 남자의 배낭을 열어보니까 성당에서 사용하는 은초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부님에게 신부님, 이 남자가 성당의 은초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상해서 체포해 왔습니다. 자기 말로는 신부님이 선물한 거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신부님이 이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맞습니다. 제가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촛대만 가져간 겁니까? 제가 은쟁반도 같이 드렸을 텐데요. 당신은 이런 늙은 신부의 작은 호의에도 너무 미안해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 하면서 이렇게 은쟁반까지도 이렇게 또 다시 그 사람 가방에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은쟁반을 내어주는 신부님의 모습에 경찰들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들이 사라지자 이제 이 장발장이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신부님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장발장이라는 죄인, 은혜도 모르는 이 죄인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정죄의 그런 심판의 눈빛이 아니라 은혜의 그 베풀어짐이었던 겁니다. 너무 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죄를 고집하는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14절 보시면 마지막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역대기는 사울이 한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사울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아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사울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한글 성경에는 범죄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본래 그 히브리의 의미는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가 사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제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돌려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삶은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로는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이것은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잘 지키고 싶지만 교통법규를 완전히 100% 지킬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사울 보시면 하나님이 영이 떠난 후에 자기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서 없을 때 결국에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알지 못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미래의 일을 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다라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궁금하고 또 이제 급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무당들이 얘기를 하기를 점을 보러 오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꼭 이렇게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의논하기보다는 그럼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다윗을 버리시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한 왕 다윗에게 넘겨주시게 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막 변화가 심한 시기일수록 저희 마음이 참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우리 안의 사울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신실한 다윗처럼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이방 왕의 특징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고 결국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삶입니다.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적 생각,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삶입니다. 이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른부터 저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국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처럼 칭찬받는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라는 칭찬받는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